네, 오늘 말씀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비슷한 카피가 있지 않으신가요? 시몬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그 카피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오늘 나눌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반석 위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신념 위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반석 위에, 그 모래 위에, 혹은 허망한 지푸라기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시몬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몬스 침대. TV 광고에서 정말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볼링공과 또 볼링핀을 침대 위에 두고 이걸 떨어뜨리면서 볼링핀이 쓰러지지 않는 것들을 또 보여주면서 정말 그만큼 흔들리지 않고 그 침대가 가진 기술력, 포켓 스프링이라는 그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같은 광고인데 기억에 나는 게 시몬스 광고 침대가 나오는 그 TV를 바라보는 노년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그 광고를 보고 남편이 침대 위로 올라가서 TV 위로 올라가서 침대로 점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찰나에 점프를 하기 직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시몬스 침대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떨어지자마자 아내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내려올 때 남편이 또 날아갑니다. 그만큼 사실 이 세상, 이 모든 것은 흔들리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열 에너지 자체가 진동이라는 그것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지금 멈춰 있어 보이는, 정지되어 보이는 이런 의자, 테이블 같은 것도 실제로는 그 원자 차원의 진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열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움직임이 있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키 포인트 하나는 무엇이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인 것까지도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미세하게나마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이제 공명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공명 많이 들어보셨나요? 뭐 이렇게 발성을 공명 발성처럼 해서 머리를 울리게 해서 이 울림을 섞어서 소리를 발산하는, 또 어떤 소리가 외부의 자극이 나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뭔가 평안함을 얻게 하는 그런 소리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공명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의미는 우리가 말했듯이 저마다의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을 하는 그 단계, 그 진동수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특정한 진동수를 갖고 모든 물체는 특정한 진동수를 갖습니다. 근데 이 진동수가 같아지게 되는 그 경우를 공명이라고 합니다. 쉬운 예로 지금 이걸 까먹었는데 이 소리 굽새, 네, 감사합니다. 소리 굽새를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면 일정한 진동수를 내는 소리 굽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칠 때마다 일정한 소리를, 주파수를 냅니다. 그거를 가지고 되게 고주파수인 소리 굽새를 가지고 와인잔 같은 유리잔에 가까이 대보면 잉 하다가 유리잔이 깨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진동수가 유리잔에 전달되고 유리잔은 그 소리에 의해서 공명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흔들리는 그 진동수를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존재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또 자연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호랑이, 우리가 직접 보진 않지만 많이 TV로 보고 동물원에서도 보고 합니다. 호랑이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 또 사냥 기법 중에 하나는 그 동물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 들어보셨나요? 제대로 저도 들어보지는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앞에서. 근데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실제로 몸이 굳는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겁을 먹어서 굳는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의 그 포효할 때 그 소리, 그 저주파 소리가 사람이 들릴 수 있는 그 소리가 있는 반면에 초고주파, 초저주파는 들을 수 없는 영역이 또 있겠죠. 근데 그 저주파 소리 가운데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 다른 짐승들 가운데서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진동과 내 몸의 근육과 어떤 뼈, 장기들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근육과 뼈가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나마. 신기하죠? 이런 관점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봐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스스로 말하고 남들에게 말하고 이런 체계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줍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감동이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죽이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존재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 하는 존재들 역시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들, 그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를 직접 때리거나 위협하는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을 마구마구 발설하며 우리가 그 거짓을 듣고 스스로 속이거나 또 그 거짓에 넘어가서 어떤 행동과 판단까지 이어지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헛소문, 이런 거짓말이라는 그런 주파수가 들려올 때 우리는 때때로 정말 그 주파수,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또 속이면서 그 두려움에 대비하여 온갖 살 방법을 찾고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즉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그 믿음보다 그 거짓말, 헛소문, 이런 세상적인 교훈, 풍조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모든 것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 죽음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공명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떨지 않고 나는 죽음과 관계없는 자라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래시계 잘 아시죠? 모래시계. 예전 드라마, 자꾸 옛날 광고, 옛날 드라마를 얘기하는데 그만큼 잘 공감이 될 것 같아서 네, 들고 왔습니다. 모래시계에서 최민수가 마지막에 이제 사형장에서 친구에게 하는 말이 있죠. 유명한 대사로 또 유행이 됐었는데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마초 같고 터프했던 그 캐릭터가 죽음 앞에서
나 지금 떨고 있니 하면서 떠는 그 장면이 정말 많이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곤 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가장 강해 보였던 그 사람도 일지라도 그 내면조차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가 믿는 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다면 그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 떨렸을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형당하는 그 일이 있다면, 억울하게 사형당할 수 있다면 그 앞에서 여전히 그 최민수의 대사처럼 나 지금 떨고 있니라고 말하며 생을 마감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떨더라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 고백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겨서 그것을 누리는데 어디까지 자신감 있고 누리느냐? 죄와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직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런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정적인 위기 앞에서, 또 누군가의 날선 말 그 한마디 앞에서 또 벌벌 떨고 상처 입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또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 안에 평안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때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로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이 믿음이 결국 이 현상, 이 벌어진 상황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면 이 믿음이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상황을,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봤다면 아마 속으로 크게 뜨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제자들과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고 예수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바다 위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 늦게가 되었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유령이라 외쳤고요. 근데 알고 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시는 걸 보면서 충격과 동시에 이런 주님이 나에게 혹시 걸어라고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보고 이 물을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한편에는 자기가 그것을 체험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 삼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 보고 주님은 걸어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걷습니다. 배 위에서 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잔잔한 물과 아주 평온한 물 위에서 걷는 게 아니라 바람이 치고 파도가 부는 상황 가운데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걷고 주님을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딛는 이 물은 그가 딛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석. 주님께서 나를 걸어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바람을 보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그것이 주는 두려움,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것으로부터의 어떤 공명이 그의 마음에 믿음을 흔듭니다.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파도치고 바람이 부는데 내가 이렇게 바다 위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 라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제 구해 주십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시 베드로의 시선 주께 향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이 작아서일까요? 의심해서일까요? 분명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작다 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걸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체험을 했지만 그가 시선을 돌려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의심이 올라오는 순간 그 믿음은 연약해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언제 찾아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돌릴 때 요동치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기 봐, 이것 봐, 이것 좀 봐.
여기 이런 일이 벌어나고 있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는데 너가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소리가 들려와. 이런 헛소문이 들려와. 아니면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너가 두려워해야 될 건 당연한 거야. 마치 이런 세상적인 주파수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을 들은 우리는 그 소리에 맞게 떨릴 수밖에 없고 공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진동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간적으로나마 시선을 돌려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토록 요동치고 내 마음을 흔들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시듯이 이 반석 위에 쓰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하셨고 그 와중에 더 흔들리는 게 있고 또 흔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내가 꽉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떤 흔들림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대상, 그 존재와 하나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어떤 흔들림, 어떤 거짓, 어떤 나를 요동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이나 걱정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31편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정말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그 외침 같은 이 말씀인데요. 내가 죽어가는 나를 속히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그 소망, 그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세요. 라는 이 말씀처럼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사건, 물 위를 걸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신앙, 어떤 믿음으로 다져지고 어떤 믿음의 반석을 갖게 됐는지 잘 나타내 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한 이 고백.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터넷에서 정보를 듣고 강의를 듣고 또 AI한테 물어봐서 얻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 실로 베드로에게 체험된 살아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즉 락, 그 반석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사실 오해해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이 반석 자체를 베드로라는 그 인물로, 인간으로 해석을 하고, 베드로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승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임해주는, 교황으로서 위임해주는. 그래서 첫 번째 교황으로서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이어받는 그 다음 교황이 이 교회의 권세를 갖게 된다. 근데 이 실로 이 반석이라는 이 말 자체는 베드로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구주로 영접한 우리 교회들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로 태어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며 정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이 실로 나의 것임을, 주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고백보다 이 반석 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반석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원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붙어 있는 것, 똑바로 서 있는 것, 견고히 서 있는 것, 내 포지션, 내 정체성을 잘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 중에 하나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쓰나미 많이 이제 뉴스로 듣고 해서 잘 아시죠? 그 쓰나미의 엄청난 위력, 피해. 근데 2004년 그 인도양에서 발생한 한 쓰나미가 있었는데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옵니다. 그 당시에 스쿠버 다이버를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인도양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모를 꿍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근데 큰 그런 조류의 움직임이나 큰 변화가 없었기에 그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다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미 그 쓰나미로 인해서 쑥대밭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수심 그래도 몇십 미터였을 텐데 그럼에도 수면 위에서 일어난 그 처참한 상황, 엄청난 파도, 그 위기,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느꼈던 그 꿍 소리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수면 아래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들렸던 그 지진파에 의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잠수함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핵 전쟁이 일어나도 잠수함이 정말 저기 아래로 수심 200~300m 이렇게 내려가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정말 이 대양 가운데 그 수심 깊은 곳에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나를 위협하고 또 흔들려 하는 그 폭풍우보다 나를 깊이, 나를 거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안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이 수만 배 더 거대하고 사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도 왕국이 바뀌어도 또 결코 변함없으시는 절대 반석, 그 믿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가 알 때 결코 우리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놀랍고도 두려운 영적 역설이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우리가 성경에 아는 이야기를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낸과 동시에 능력을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위엄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진행되게 하는 그때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예배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 임재 가운데 떨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그 공명함을 넘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모든 것에 고유한 그 각자의 진동수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게 없고 벌거벗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결국 감옥 문이 열려버리게 되고 간수는 내가 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으로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기회를 또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이제 그 간수의 이제 가족 구성원들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만물을 흔드십니까? 그 만물을 흔드시는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을 멸망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또한 한 번이라 마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흔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그 진리를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 아닌, 영원히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의 것들, 모든 것들을 결국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흔드심은 흘러내려 녹아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실 때까지 흔드시는 그런 능력의 흔드심이고 위험의 흔드심입니다. 즉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흔드심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흔드심과 같이 흔들릴까요? 아니면 영원한 반석,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 것들에 포함되어 종속되어 있을까요? 아멘. 네, 마음에 다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반석, 영원히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 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드시고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에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분께 속한, 그분께서 핏값으로 산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새 피조물로 태어나게 됐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처럼 우리는 그 반석 위에서도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의 시선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들이 쌓여져 가고 결국 그 반석 위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헛된 바람들, 거짓말에 요동치면서 나 지금 떨고 있나?
라는 공포가 몰려올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며 어디에 서 있으며 마땅히 우리가 외쳐야 할 바를 외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니 나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또 주님을 부르며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 믿음의 반석 되신 주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또 깨달음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 고백들을 또 고백할 때에 또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함과 믿음의 굳건한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 진리, 그 하나님 편에 붙어 있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왜냐? 그 심판에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어떠한 사랑을 받고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감동을 받고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지를 고백하는 그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아버지,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 주님의 약속, 신실한 약속 위에 우리가 굳게 섭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고 떨릴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주께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고 또 심판하시고 또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마땅히 흔들려야 하고 마땅히 흔들려 떨어져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과 성령의 그 감동으로 떨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목소리로 흔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반응하며 회개하며 또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그 연약함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계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을 발견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반석 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갈 우리 채플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능력의 반석으로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요동케 하는 수많은 소리들, 거짓들, 상황들,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흔들러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음을, 저 깊은 대양의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오직 주님께만 붙어 주님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채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